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 570장입니다. 다 함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온 세상이 푸르게 물들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들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에 있는 나무와 꽃들을 감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아름다운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함께 경청한 본 시편 19편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길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시인의 노래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창조 세계는 한 목소리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큰 기대를 갖고 가장 기쁘게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증언하는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창조 세계를 보살피며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막중한 사명과 과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야 할 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기근이 끊이질 않고 자연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이러한 무질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온전히 지배하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현실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현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여 헌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무질서한 현실에 저항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르며 그릇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늘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있지요. 마태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밤낮 40일을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고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참으로 고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기를 북돋워 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또한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인은 시편 19편 1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만 한없이 관대하기 쉽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8절 상반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참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신학자 안셀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욥처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분의 뜻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편 11절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시편 119편 14절에서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10절과 같은 맥락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큰 기쁨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계명은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맑고 영원토록 견고하며 참되고 한결같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정말로 우리의 두 눈이 밝아진다면 우리는 더욱 성실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밝아진 두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가 더욱 명확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오늘도 창조의 새 아침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며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환히 드러내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귀한 존재들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